우리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 말씀. 본문이 조금 긴데 한 이야기라서 함께 좀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죽은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네, 오늘 온통 개구리 이야기입니다. 지금 읽은 절절마다 개구리가 거의 안 들어간 절이 없을 정도로 제목도 개구리가 올라오다 이렇게 잡았는데, 자, 오늘 이 8장을 가지고 두 번째 재앙인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좀 한번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을 보면 이제 한 가지 일을 통해서도 다면적으로 또 다방면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주어진 한 가지 일도 제대로 참 처리를 잘 하기가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지 일을 통해서 여러 목적들을 성취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위해 행해진 이 10가지 재앙도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이집트를 심판하고 바로를 굴복시키는 것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왜 재앙을 이렇게 10번씩이나 잔인하게 이집트에 내리셨나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센 것 한 번으로도 충분히 바로와 이집트를 손들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왜 굳이 10번씩이나 이렇게 백성들을 힘들게 하셨을까, 이런 재앙을 내리셔야 했을까 궁금해합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단지 이집트를 징벌하는 데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고자 하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지금 애굽에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루게 되는 이 8장 10절에도 이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의 목적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신, 징벌하시는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애굽에 알리는 것이 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22절에 보면 네 번째 재앙인 이 파리 재앙이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그 목적이 똑같습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애굽의 온 땅에 파리가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만은 파리가 신기하게도 한 마리도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구별하셔서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이런 이상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 그게 더 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10가지 재앙이 이제 모두 애굽 사람들이 그 당시 섬기던 신들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도 당시 애굽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였다고 합니다. 애굽은 자신들이 의지하는 이 10가지 신들이 있는 이상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확신을 했고, 이 신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자, 이런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10가지라는 재앙, 이게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통해서 이제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신으로 믿고 의지했던 이 모든 거짓 신들 하나하나를 다 심판하심으로, 차례차례 심판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살면서 이 애굽의 신들을 섬기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43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애굽에 거주하다 보니 이 애굽 사회에 깊이 동화되기 시작했고, 그 사회에 만연해 있던 이 범신론, 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일본도 지금 신이 그렇게 많고, 인도는 더 많고, 이런데 애굽도 무지하게 신이 많았는데 그 범신론의 영향에 젖어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겼지만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겼지만 풍요를 가져다주는 나일강도 신으로 섬기고, 또 오늘 여기 나오는 개구리도 또 파리도 다 신으로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만 애굽의 노예였던 것이 아니라 정신과 영혼까지도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이들의 몸만 출애굽시킨다고 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그 민수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광야로 나와서도 어떻게 합니까?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들의 그냥 노래가 되어 있습니다. 광야 40년 내내 그들의 밑바닥에, 그 마음 밑바닥에 갖고 있던 생각은 애굽을 떠난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괜히 나왔다, 나오면 안 되는 거인데 나왔다, 이게 이제 그들의 밑바닥에 깔린 생각이었던 것이죠. 몸은 애굽을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마음과 생각은 애굽에 가 있는, 애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게 하신 것이 단순히 이들을 고생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정말 광야로 인도하신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광야가 얼마나 덥습니까? 얼마나 열악한 환경입니까? 그 불타는 광야를 돌면서 이들 안에 완전히 몸에 배어있던 그 불신앙이 이제 좀 치료되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 그 믿음이 들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과 바로의 2차전입니다. 이제 지난주가 1라운드였다면 오늘이 이제 2라운드에 들어가는데 개구리를 사용하셔서 심판하십니다. 자, 하필 왜 개구리일까요? 여러분, 요즘은 도시에서 개구리를 보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개구리가 정말 많았습니다. 아마 뭐 다 그렇게 크셨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뭐 개구리 뒷다리를 이렇게 구워서 드신 분도 있을 텐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개구리를 참 많이 갖고 놀았습니다. 개구리의 특징은 알을 정말 많이 낳는다는 것이죠. 물가에 보면 개구리가 알을 새까맣게 까놓는데 그 알들이 얼마 안 가서 꼬물꼬물거리는 이제 올챙이로 부화되기 시작해가지고 연못 한가득
이제 올챙이들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자, 개구리의 이런 특징 때문에 이집트에서는 개구리가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여겨서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주로 나일강이 범람할 때 수백만 마리의 개구리들이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땅이 비옥할 때 개구리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우리도 절기에 이제 경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1년 중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날 정도로 날씨가 풀리는 그 날을 이제 경칩이라고 하는데 양력으로 한 3월 5일경쯤 되죠. 그러니까 이집트로 경칩을 말한다면 나일강이 범람하는 때입니다. 나일강이 자주 범람했는데 그때마다 개구리가 이렇게 튀어나왔다는 것이죠. 이집트에서는 이 개구리 신의 이름을 헤케트로 불렀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헤케트라는 신이 이 개구리 신인데 여신입니다. 몸은 사람 몸인데 머리가 개구리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벽화에서 흔히 이제 볼 수 있는 모습인데 몸은 여자의 몸인데 머리가 이제 개구리인 것이죠. 개구리가 주로 나일강가에 살았는데 지난주에 제가 나일강을 주관하는 세 신이 있다고 했죠. 그 중에 한 신이 이제 크눔이라는 신인데 이 크눔이라는 신이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이었죠. 근데 이제 이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냐면은 이 크눔은 머리가 이제 양으로 됐습니다. 양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눔과 헤케트가 부부라고 믿고 이렇게 섬긴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양과 개구리가 부부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믿고 이 신들을 섬긴 것입니다. 자, 개구리가 이렇게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더 많은 개구리가 나오기를 바랐습니다. 개구리가 많이 나올수록 그 해농사가 이제 풍년이 들고 더 많은 축복이 임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구리를 좋아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 개구리를 통해서 이제는 두 번째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개구리를 원하느냐? 개구리가 그렇게 좋느냐? 그럼 내가 개구리를 진짜 질리도록 한번 보내줄 테니까 원 없이 한번 개구리를 누려봐라. 개구리 없이는 죽고 못 산다고 하고 또 개구리가 주는 다산과 풍요가 그렇게 좋다고 찬양하고 막 섬기기까지 하니 과연 그 개구리가 너희에게 축복이 되는지 저주가 되는지 이번에 한번 제대로 경험해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애굽에 얼마나 많이 보내셨는지 우리 3, 4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구리가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과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네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아무리 개구리가 벌레만큼은 징그럽지 않다 하더라도 이 정도 되면 공포감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해변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변 쪽에서 갑자기 새들이 집단으로 폐사했다는 그 소식이 들린다면 여러분 참 신기하다. 이걸 넘어서 공포감이 몰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과학을 믿는 자들은 생태계에 뭔가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 이게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할 것이고, 또 미신을 믿는 자들은 불길한 징조다, 나라에 무슨 잘못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여기면서 또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든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원했던 개구리가 셀 수도 없이 이제 몰려오니까 올해는 정말 큰 풍년이 들 모양이다, 올해는 진짜 큰 복이 이 나라에 임할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다들 기뻐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공포로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집 밖에만 개구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 곳곳에 개구리로 넘쳐나고 있으니까 심지어 침실에도 또 밥그릇에도 개구리가 다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개구리가 확 썰어져 나오고, 또 쌀통에도 쌀을 꺼내려는데 개구리가 우글우글 들어있고, 화장실 갔는데 변기 안에 개구리가 우글거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정말 끔찍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4절에 보니까 개구리가 바로와 백성들과 신하들에게까지 기어 올랐다고 합니다. 집 안에 들어오는 걸 넘어서 이제는 사람들에게까지 기어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온몸에 달라붙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과 여자들이 막 기겁을 하지 않겠습니까? 놀라서 막 도망가고, 우리 여기 만약에 뱀 한 마리가 나타난다면 예배드리다가 다 막 일어나게 될 건데, 개구리가 지금 들어와서 막 우글거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막 개구리가 기어 올랐다는데, 여러분, 바로에게 기어 오른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감히 바로에게, 천하의 바로에게 기어 오르겠습니까? 근데 개구리가 지금 바로에게 기어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개구리들은 정말 아나무인입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특징이. 평민이라고 함부로 막 기어 오르고, 또 고관이라고 눈치 보면 못 달려드는 것 아닙니다. 바로라고 왕이니까 봐주는 것도 없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개구리가 가장 먼저 누구에게 기어 올랐다고 합니까? 바로에게 기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가 가장 먼저 바로에게 기어 올라서 막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개구리는 개념도 없고 눈에 뵈는 것도 없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개구리를 가만히 묵상하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개구리만 닮아도 참 좋겠다. 이 개구리만 닮아도 세상이 정말 복음화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바로를 이렇게 함부로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바로를 면전에서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낱 미물에 불과한 개구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끝나자마자 바로를 완전히 무시하고 바로의 궁으로 이 개구리가 밀고 들어온 것입니다. 개구리들은 칼과 창으로 무장한 것도 아닙니다. 이 개구리들 한 손에 칼 들고 한 손에 창 들고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바로의 강력한 전 세계를 통치하던 이 바로의 군대가 개구리 부대 앞에서 지금 완전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칼과 창을 쓸 새도 없이 밀어닥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애굽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동안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찬양했던 개구리였는데, 아니 이 개구리가 지금 보니까 이게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저주구나, 저주. 이렇게 많은 개구리는 저주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 애굽 사람들이 그동안 그렇게 떠받들던, 믿었던 개구리 신이 지금 이게 다 헛된 거라는 것을 그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재밌는 것은 7절에 보면 이번에도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냅니다. 그들도 요술을 벌여서 개구리들을 지금 땅으로 올라오게 하는 것이죠.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요술사들도 자신들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개구리가 땅으로 올라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하냐? 하나님 능력 별것 아니다.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이다. 이걸 증명하라고 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참 멍청하게도 개구리 숫자만 더하게 함으로 애굽의 재앙만 더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구리가 물러가게 하는 능력을 행했어야지 그게 진짜 능력인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요술사들이 하는 짓을 바라고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바로가 이번에는 요술사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사정을 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자, 불과 5장 2절에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 백성을 내가 보낸다 말이냐,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치던 바로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께 구해달라고 통사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재앙을 맞으면서 이 바로의 이제 하나님을 대하는 인식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세상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사정하는 그런 쪽이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찾아오는 입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입장에 설 수 있을까? 그들과 다른, 그들이 가지지 않은 어떤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과 뭔가 달라야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어제 큐티를 혹시 토요일 본문을 묵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큐티 본문이 바로 이제 이 구별됨과 거룩함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저 사람은 평소에 잘 꾸미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일까? 표정이 왜 이렇게 좋은 것일까? 저 사람은 나보다 관리도 잘 안 받고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관리도 많이 받고 지상도 많이 하고 사는 것도 내가 훨씬 더 낫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저 사람 앞에만 가면 내가 작아지는 것일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고 평안한 것일까? 과연 무슨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야 상대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고민을, 자기의 어려움을 털어놓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문제 없고 고민 없는 사람이 없죠.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일 다 떠나서 다들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 얼굴은 평안이 있으니까 찾아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합니다. 이 나무는 이제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이런 삶은 어떻습니까? 보기에도 너무나도 매력적이죠. 우리가 참 바라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다가가고 싶은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데,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자, 또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 지난주에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강조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런 자들 안에 이런 구별됨과 거룩함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에서든 이런 구별된 모습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흘러 넘침으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싶은 그런 상대, 저 사람한테 가면 뭔가 좀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겠다, 그런 우리를 의지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쏟아놓는 그런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제 붙잡고자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런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이제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 것인데, 개구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강가나 물가나 저수지나 이런 데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자리를 벗어나서 오늘 보니까 인간이 사는 집으로 들어왔고 침실로 올라오고 그리고 왕궁으로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왕궁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았지만 오히려 개구리가 제자리를 벗어나니까 재앙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경계를 정해주셨습니다. 낮과 밤의 경계를 정하셨고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자, 이런 경계를 무시하고 해일 같은 파도가 땅의 경계를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즉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서해안에 썰물과 민물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 물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밀고 돌아버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재앙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인간도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날 때 재앙이 임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어디에 두셨는지가 나오는데, 우리 창세기 2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2장 뒷부분에 가면 또 한 번 에덴에 인간을 두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에덴은 그 뜻이 행복, 기쁨, 즐거움 이런 뜻입니다. 듣기만 해도 얼마나 좋은 의미입니까? 에덴이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행복했던 이유는 먹을 과실이 넘쳐나고 환경이 좋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도 비가 오고 또 날씨가
아주 맑고 화창해지면 우리 기분이 참 좋아지고 그 하루가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에덴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참 좋은 환경이었을 텐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에덴이 행복했던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금하신 과실을 먹음으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막힘없는 그 소통의 관계를, 교제를 이어가던 인간이 어느 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자,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네가 왜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났느냐, 이 질문인 것이죠. 결국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난 인간에게 징벌이 임했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자 인간의 그 인생에는 기쁨, 행복, 이게 에덴인데 기쁨, 행복 대신에 고통과 괴로움과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최근에 이제 교회를 등록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참 행복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말 그대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요즘 삶이 마치 에덴에서 사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드디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 이를 더 잘 설명을 해줍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심에도 유산을 요구한 아들은 그 유산을 들고 아버지 집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인생이 즐거울 줄 알았습니다. 기쁨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재산 다 탕진하자 그 삶은 송두리째 고통이 그냥 되어버렸죠. 그가 있어야 할 자리는 아버지 옆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벗어나니까 고통이 오고 삶이 재앙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아담에게 물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신다고 믿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혹 삶이 고통스럽고 만족함이 없고 지금 공허하고 뭔가 아침에 일어나면 허무하고 기쁨이 사라졌다면 혹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난 것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가 무너졌을 수 있습니다.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를 할 수 있는 자리인데 예배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서 사라져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 이 예배에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어디에서 도대체 얻을 수 있겠습니까? 또 말씀의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있을 수도 있고 또 기도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졌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성도의 교제 안에서 지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탕자처럼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봐야 할 또 하나는 여러분 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런지 내게 분부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이 좀 이상하죠? 바로가 개구리 떼를 물러가게 해달라고 막 간청했는데 오히려 모세는 바로에게 언제 물러가게 하는 것이 좋을지 정해서 알려달라고 합니다. 모세는 그 때를 왜 바로에게 정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이 재앙을 물리치실 수 있는, 제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이라도 당장 말하면 지금이라도 물러갈 수 있고 당신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다 해줄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 이런 것이고 또 하나님은 이 재앙이 물러가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거나 무슨 준비가 필요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뭘 하나 일을 하려면 준비도 해야 되고 시간도 필요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차원이 아니시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가 자기 입으로 정하게 함으로 약속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네 입으로 말했으면 네가 말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함으로 그 시간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정하라. 이 공을 던진 것이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10절에 보니 바로가 이 개구리들을 지금 당장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내일 물러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아니 당장이라도 이 끔찍한 상황을 지금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바로는 왜 이걸 내일로 미루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면 지금 바로 이스라엘 노예들을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것이죠. 지금 자신도 그렇고 애굽 전체가 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바로는 지금 자기가 붙잡고 있는 이 이스라엘 노예들을 놓기 싫기 때문에 오늘이 아니라 내일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고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걸 놓으라고 이렇게 저렇게 사인을 주시면서 붙들고 있는 걸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바로처럼 내일 하겠다고 자꾸 미룹니다. 오늘 좀 힘들어도 내일 할게요. 내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루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오늘 못하는 걸 내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순종은 어떤 것입니까? 즉각적이고 기쁘게 지금 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걸 자꾸 미루면 그건 순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좀 읽으라고 이렇게 하면은 내일부터 읽겠다고 합니다. 기도도 내일 하지 이렇게 하고 자꾸 미룹니다. 그런데 내일 하다가 결국 여러분 1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고 평생 그렇게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당장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면서 고통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순종해야지 바로에게서 고통이 끝나는데 애굽의 고통이 끝나는데 이걸 내일로 미루니까 계속 오늘 고통이 떠나지 않고 머물게 되는 것이죠. 12절을 보면 모세의 강구로 인해서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 나와 이제 나일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많은 개구리들이 죽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14절, 15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게 되었다 하죠. 개구리가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다 물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이 개구리 땅에 무더기로 쌓였고 그게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개구리는 다산과 풍요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갈구하던 번성과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게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쌓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쌓고 있는 것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지금 쌓아 올리는 것이 결국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흩어버리는 것이 참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흩어구제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쌓아놓기만 하려는 인생들에게 잠언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들려주는데 잠언 11장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저는 저희 성도님들이 먼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저희 교회도 계속 우리 것만 쌓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것을 흘려보내는 흩어 구제하는 교회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절은 바로가 숨을 쉬게 되자 마음이 바뀌게 됐대죠. 마음이 완강해졌습니다.
바로가 영판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교활한지, 문제가 막 있을 때는 말씀을 붙들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말씀도 놓게 되고 기도의 자리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어느 날 새벽기도에 어떤 성도님이 안 나오던 분이 나오면은 덜컥 제가 겁이 납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집. 근데 그렇게 나오다가 또 잘 나오시다가 안 나오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문제가 끝났구나.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숨을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더 남았을까? 내가 여러분, 이게 숨이 안 되면 우리 인공호흡기 달아야 됩니다. 그러다 그 때는 가는 거죠. 우리가 과연 숨을 편하게 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더 남았을까? 내가 숨 쉴 수 있을 때, 내 눈이 보여서 글을 읽을 수 있을 때, 내 목소리가 그나마 나올 때, 저도 요즘 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기관지가 많이 좋아지지 않아, 나빠져서 이게 목소리가 자꾸 쉬기도 하는데, 목소리가 깨끗할 때, 또 내가 힘이 그나마 남아있을 때, 여러분 성경도 더 많이 보고, 찬송도 더 많이 부르고, 주님을 더 많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놓치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응답되었다고 마음이 또 완강하게 되지 마시고 똑같은 반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제가 그 일전에 2003년도쯤에 겨울에 우리 그 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소록도로 수련회를 갔을 때 만났던 분들, 이제 지금도 소록도는 물론 이제 나병은 이 문둥병이라고 불리는 나병은 다 끝났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그 후유증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그곳에서 이제 살아가고 지금은 많이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아마 그때 제가 뵀을 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나이가 많이 드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악수할 때도 제가 악수하다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손가락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뭉퉁한 상태죠. 그런 병으로 다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갔을 때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충격적이었고 저도 충격이었고 그곳에서 3박 4일을 보내면서 그분들 집에 가서 함께 섬기고 함께 예배드리고 마지막 날 새벽 기도 때는 굉장히 참 눈물바다가 되고 그분들도 울고 저도 울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참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이게 병이 진행되면서 눈이 빠지기도 하고 귀가 안 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찬송가도 보지 못하기 전에 찬송가를 전곡을 다 외우고 성경도 그렇게 암송하고 그게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보다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아시는 거죠, 사실. 우리는 눈 다 하고 있고 다 볼 수 있어도 성경을 읽지 않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고난을 당해야지 참 어른이 된다는 것이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듣기로 분당 우리 교회가 29개 교회를 분리 개척해내고 남은 분들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데 일꾼들이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일꾼이 없죠. 주일학교를 섬길 교사들도 다 지역별로 교회별로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남은 교회 주일학교를 살려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일꾼이 없으니까 누가 자원하시냐면은 70이 넘으신 우리 이제 교회 어르신들이 오셔서 어떤 분들은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가르치지 못하 좀 힘들다 싶으면은 주보 나누는 일들을 한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주보 나누는 일을 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기쁨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죠. 나이 들면서 그냥 섬기면서 뒤로 물러가서 교회를 그냥 다니게만 하셨는데 교회가 상황이 다시 한번 완전히 다 이제 뒤집어진 것 아닙니까? 다 나가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 그 입장에서 나도 새롭게 섬겨야겠다 싶어서 섬김의 자리에 나갔는데 나이가 들어도 섬김의 자리에 나갔더니 그렇게 다시 기쁨이 회복되더라. 너무 교회 다니는 맛이 나고 너무 좋더라.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저와 여러분도 섬길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또 부지런히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햇살콩 김나단, 김연선 부부가 쓴 책인 그 하나님의 선물 그 책에서 한 글을 읽어드렸는데 오늘 주보 칼럼에도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때라는 책에 실린 한 글을 좀 읽어드리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사실 저에게 가장 먼저 적용이 되어야 되는 그런 글인데 소제목이 맡은 양들을 잘 돌보고 싶은 때입니다.
자, 같이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처음 불렀을 때를 기억해보렴. 어떠한 자격을 통해 너를 부른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그 자리에 세워단다. 내가 너를 그 자리에 불렀으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공급할 거야. 맡은 영혼이 걱정되면 네 목자가 되는 내 앞으로 나오렴.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내 사랑아, 네게 묻고 싶구나. 네가 맡은 영혼들의 삶에 얼마나 관심이 있니? 그들의 아픔과 회복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니? 한 영혼이라도 내게로 잘 인도하는 게 중요하단다. 그러기 위해 예수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함께 울고 웃는 리더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네가 전하는 모든 메시지는 내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복음 주변의 것만을 전하지 말고 복음 그 자체를 전하는 목자가 되렴. 때때로 어떤 이들은 사역의 열매만을 강조하지만 네가 바라는 그 열매가 숫자로 나타나는 성공이 아니었으면 좋겠구나. 사역의 이유와 목적이 나 외의 것이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 의만 앞세우기 쉽단다. 열매를 맺는 건 네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란다. 그러니 오늘도 맡겨진 영혼들의 삶을 잘 돌보며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기 바란다. 제가 이제 이 글을 읽으면 참 저도 많이 저 자신을 돌아보며 참 감동 있게 다가왔는데, 여러분 이 글의 처음처럼 무엇보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사랑하라고 부르셨다는 것, 그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숨 쉴 수 있을 때 이 교회 안에서 또 목장 안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여러분 더 서로를 좀 영적으로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그 일에 우리가 좀 전념하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교회도 앞으로 이런 교회로 계속 좀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쌓아 올리고 있는 이것이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닌지를 여러분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마칠 때 그때 그걸 깨달았다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해지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났다면 여러분 이제는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고 성김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그들과 다른 어떤 구별됨이 있음을 보고 그 매력을 느끼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할 것이고, 그들의 문제를 우리에게 쏟아놓으며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고 네 하나님께 내 문제를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오늘 좋은 말씀 하나 들었다고 끝나지 마시고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